개인이든 국가든 또는 인류 전체에 관한 이야기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심사는 지대합니다.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 그래서 많은 묵시록에 관심들을 갖고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데 이런 묵시적인 책은 대부분 상징적인 표현이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마곡과 곡도 마찬가지이죠. 과연 이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과 성경 말씀의 주인공들을 연결짓는 해석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 해석 때문에 의아한 마음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결론,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분명한 결론에 대한 하나의 말씀,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9장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곡의 우두머리가 되는 곡에게 말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오죠. 반복은 강조용법입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그들을 싸움에 끌어들였지만 그들을 결국 무너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여호와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자리가 새들의 잔치자리가 될 것이라 하시는데요.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본거지 마곡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의 본거지에는 불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확실히 분명하게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들이 가졌던 모든 병기들을 불태우는데 7해가 걸린다고 합니다. 7년 동안이나 불태울 정도로 상대방이 강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니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완전수의 개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확실하게 끝까지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며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다는 말이겠죠?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조리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들이 묻힌 곳의 이름이 하몬곡의 골짜기라 하십니다. 그 골짜기의 의미는 단순한 비참함, 단순한 진멸이 아닙니다. 진멸을 통한 정결함,
거룩함에 있습니다. 마치 부정한 짐승을 불에 태워 온전히 불사름으로써 죄로부터 벗어나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몬국 골짜기 옆에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것인데 도시의 이름은 하모나라고 하시고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잘못을 저지르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회초리를 거두시고 이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답니다. 결국 마곡과 곡의 완전한 진멸,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그 사랑 속에서 자녀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행적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새롭게 결심하겠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게 될 터인데 바로 그 점이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바라는 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의 과정도 궁금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중요하죠. 우리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장, 39장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워지고 악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것. 그 은혜 아래 살아남게 된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표현의 반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두어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십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아가게 할 것이며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 더욱 굳세어지기를 원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